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 DNA를 심읍시다. 네, 오늘은 기수데이입니다. 이제 기수별로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분위기상 딱 봐도 알겠죠? 예, 우리 8988 기수인데 근데 몰랐는데 드레스 코드가 블루던데 저도 모르게 이걸 입고 왔더라고요. 저랑 동급이죠. 76 기수하고 동급인 우리 8988 기수도 있고 또 보니까 93 기수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노란색이더라고요. 넥타이도 오늘 노란색. 이게 뭐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 인도받게 하셔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저쪽 편의 맨 끝에는 우리 이제 좀 신의 영역이죠. 87, 86, 85부터 해서 우리 뭐 81, 80까지 저를 포함한 76까지 끝나고 같이 기수 모임 저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차양팀도 오늘 너무 또 우리 감사하고 오랜만에 우리 또 기타 우리 도원이랑 또 정규가 아주 이렇게 수고해주고 또 반주 우리 또 민선이도 수고해주고 또 드럼 성재도 수고하고 인도하는 혜니도 아주 성령 충만하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수데이를 맞이해서 말씀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평생 동력자 평생 친구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1대1의 관계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1대1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주시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만남과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만남과 이 관계 속에서 잘못 오해해서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또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남에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칫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다. 또 갈등을 겪는다. 아픔을 겪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기준 때문입니다. 즉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나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 다른 배경,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와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내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모든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죠? 이제는 수평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합쳐질 때의 진정한 십자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수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서로 원리스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때요?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돈 10,000원도 못 빌려주는데 무슨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빨리 이 신장을 이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친구가 급하게 막 RH 마이너스 혈액형을 구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확률 속에 내가 하필이면 RH 마이너스 O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사람이 자기를 위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거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수, 오늘 95기수부터 89, 88, 87 모든 기수가 함께 모였습니다. 기수대회는 뭐냐면 서로 간에 뭐 되는 시간이죠? 원댄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과 원댄스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원댄스 되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수 안에 서로 친구들끼리 원리스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마음껏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수마다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하고는 달라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 기수가 전부 다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부족한 점이 있죠. 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래 너는 좀 독특하지만 멋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복음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린 꼭 이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일단 외모 가지고 자꾸 놀리고 말 가지고 막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기질들이 많답니다. 그건 전부 다 복음 공동체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수별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의 원네스 응답을 각 기수별로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생 동력자, 평생 친구라는 제목인데 성경에 보면 우정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한마디로 우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우정 그러면 누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냐? 다윗과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즉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만큼 요나단을 사랑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윗하고 요나단이 사귄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사귀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목숨만큼 요나단을 친구로서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요나단은 과연 어떤 관계였느냐? 가장 먼저 복음적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을 보고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한테 뭐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친구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스톨게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톨게는 친구의 우정을 나타낸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스톨게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7절에 다윗이 자기 목숨처럼 요나단을 아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있는 친구를 위해서 진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 하나 뗄 수 있어요? 여기서 친구가 실명했다. 지금 안구가 급하게 필요하다. 창준아, 한쪽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없어? 너 석규랑 친하잖아. 석규 어디 갔어? 절대 안 된다고? 아니면 사랑하는 누나를 위해서, 주연이를 위해서 이거 하나 줄 수 있어? 주연아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근데 오늘 다윗이 자기 목숨처럼 아꼈다. 그 말은 뭐죠? 육체에 그냥 단순히 우정을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육신의 우정의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복음적인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사람과 사이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상처를 받죠? 왜 부딪히죠?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내 기준도 아니고 저 친구의 기준도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된다라면 성격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기수 안에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냐면 언약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즉 언약적인 관계란 말은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서로 보았습니다. 즉 다윗은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단순히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걸 보았던 겁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봤느냐? 그냥 친구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서열 넘버 2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대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육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왕될 자리를 놔두고 그걸 다윗에게 양보한다, 포기한다. 그건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받던 겁니다. 그렇구나. 메시아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의 모든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이익 중심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멀리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정의 대명사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지만은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영원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포기하고 너무 많이 희생을 취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귀하게 헌신한 인물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자식과 후손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을 끝까지 도와주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런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관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각 기수 안에서 이 모든 만남들, 또 특별히 친구와의 만남이 그냥 단순히 나랑 친한 사이, 나랑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관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관계. 만약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고 다윗을 도와준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두 사람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응답은 자손 후대까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동력자의 축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그런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준비되는 만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는 만큼 좋은 동력자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준비되는 만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니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동력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먼저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무엇으로 소통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통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유상종이 뭡니까?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나랑 통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소통인 거예요. 즉 사람은 뭐냐면 사람한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희영아 괜찮으면 많어 분필. 분필 더 주면 그거 다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한 2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충분하니까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아요. 환경보다 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흔히 미국에 가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하러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1세대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 세탁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세탁소를 많이 하느냐?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민 온 사람한테 그 모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공항에 누가 픽업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이민 생활의 진로가 달라지는 그건 사실 실질적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소통,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또 동력자와의 만남 속에서 서로 무엇으로 소통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간에 서로 만약에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 그리고 기도로 서로 소통이 된다. 중요한 언약으로 서로가 소통이 된다. 그 관계를 보고 바로 믿음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친구 간에 그렇죠? 이런 영적인 많은 소통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격, 코드, 색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달라도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그건 육신적인 기준이거든요.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한다라면 그 어떤 사람하고도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통돼야 됩니까? 비전이 소통돼야 됩니다. 비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소통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미술가를 꽂으라면 두 사람을 꽂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카소. 피카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티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번에 마티스라는 사람은 처음 알아요. 피카소는 누구나 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마티스는 누구지? 근데 자세히 기록을 보니까 이 피카소라는 사람과 이 마티스라는 사람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더라고요. 이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티스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대표적인 화가인데 성격이 너무나 반대적입니다. 피카소는 뭐냐면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 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티스는 반대입니다. 낮에. 그리고 피카소는 주로 사람과 어울리면서 막 작업을 하는데 이 마티스는 주로 혼자 사색을 하면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입니다.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와 마티스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정의 관계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0세기 미술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공이 다를 수 있어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놓고 뭐하죠? 서로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공유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배경이란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받은 만큼 준다고. 그거는 절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조금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친구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긴다. 요나단을 보세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다윗을 돕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요나단이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그럼 요나단이 손해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누가 잘났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어쩌면 실패시키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복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제 인생을 크게 후회하는 건 없는데 딱 하나가 있다라면 이 부분입니다. 이 친구. 저는 특별히 군 전역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7년 정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물론 미국 가서도 막 그때 뭐 제가 잘 연락하고 어쨌든 잘 챙기고 했으면 그런 관계가 유지됐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나 하나 하기도 벅찼거든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거를 신경 쓸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7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친구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 뭐 없는 거 아무도.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치지 않았어야 된 건데 돌아보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동창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은 더 없습니다. 그다음 왕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왕따는 아닌데 그런 좀 특수한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와의 이 만남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친구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음 안에서 서로 함께 만나고 또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기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수는 보니까 어떤 친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WRC를 갈 수가 없어요. 1차 합숙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수에서 친구들이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를 1차 합숙 보내주고 WRC 가는데 후원해주고 그런 기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기수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그런 영적인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제목처럼 평생 동력자,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의 축복을 여러분 각 기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빨리 마치죠? 네, 여러분 2부 순서로 각 기수들끼리 좋은 시간 가지라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넘어서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문제, 내 현실 거기 딱 묶여 있습니다. 오늘 간증했던 예능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직 모든 게 나. 내 자신에게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소중하죠.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만 맞춰 있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죠?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축복 응답을 주시는데 내 자신에게만 딱 묶여 있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구사기수, 구사가 어디 앉아있죠? 네,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구사기수 중에서 보니까 이 단기선교 훈련 모임 막 서로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보니까 창준이랑 석규랑 뭐 유정이 이런 친구들이 훈련 모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막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도와주는 모습들이 뭐냐면 한 번 빠질 때마다 5만 원씩. 이게 뭐냐면 혼자 죽기 싫다는 거지. 한 빠져봐라 5만 원 내가 물론 비록 그런 계산적인 거였지만은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훈련 안 빠지도록. 왜 5만 원 내기 싫으면 훈련 참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나를 뛰어넘어서 옆에 친구를 서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구사기수 참 아름답다. 예,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동시대에 바벨론에 어릴 때,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에 보내셨을까? 그것도 포로로 왜 보내셨을까?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록 포로이지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왕이 주는 음식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절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즉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거를 먹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막 진수성찬 고기부터 시작해서 막 떡갈비, 등갈비, 요즘 보니까 막 치즈 등갈비 이게 막 유행이라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치즈 등갈비 생각만 해도 막 입에 군침이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매 끼마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풀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풀만 먹은 이 네 사람하고 누가 더 얼굴과 피부와 이 모든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기보다 채식한 사람들의 피부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지금 왜냐면 이 친구들이 웰빙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웰빙 음식을 먹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라면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린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럼 이 네 사람이 서로가 서로 얼마나 의지하고 도와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만남의 관계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얻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다. 그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룹장이거나 EBS거나 회장단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순수한 친구의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목사님이거나 넷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아니면 다윗과 요단처럼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부의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행사들, 훈련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반쪽도 찾을 수 있는 혹시 압니까? 다윗 같은 멋있는 남자가 있을지. 혹시 압니까? 에스더 같은 정말 멋있는 자매들이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오늘 기수데이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복음이 통하고 또 언약이 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참 만남의 축복을, 또 그런 평생의 동역자, 평생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대학부 안에서 오늘 특별히 기수데이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만이 각인되어지는 참 응답을 한 주간 누리며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